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다. 은이나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총이다. 명예라는 것은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 공의롭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름. 명예는 사람의 이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 저 사람은 바로 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은 그게 명예죠. 예. 그것이 귀하다. 재물보다 귀하다. 어떤 성경 말씀에도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였는데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도둑놈, 부자긴 부자인데 도둑놈으로 사람들이 다 취급을 해가지고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세무서장을 하면서 도둑질해서 부자는 됐는데 명예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도무지 사람들 앞에서 대접을 못 받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애로움을 타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고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으며 누구 것을 불법으로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돈은 있는데 이름이 명예가 없는 거야. 명예가. 사람들 앞에서 멸시천대 받는 그런 사람이 돼.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런 욕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높은 직분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이 있고 손자도 있는데 뭐 이런 잘못된 일에 걸려서 수갑차고 감옥 가고 손자들 앞에서 무슨 창피고. 예? 얼마 전에 국회의장을 지난 그 분이 골프장에 갔다가 캐디를 희롱을 해가지고 그게 또 고소를 당해가지고 나이가 80이 다 되고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그 매스컴에 이름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아유 저분이 저 80세 다 돼가지고 손자들도 잔뜩 있을 텐데 어디 골프를 곱게 치지 저렇게 캐디를 또 저렇게 희롱해가지고 저렇게 아유 창피를 당하나. 응? 다른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창피하지만 그 손자들 앞에 그 뭐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짓을 한다. 그 창피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조심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명예를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꼭 예수쟁이. 그래서 예수를 걸고 넘어져.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 이름에 먹칠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겠어요. 예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존귀하신 예수 이름이 되도록 해야지. 예수 이름이 나 때문에 내가 엉터리로 사는 바람에 예수 이름의 욕을 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기보다 은과 금보다도 은총을 택할 것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라.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라.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금과 은은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은이나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돈보다도 귀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모든 게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로 가야지. 은과 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 동댕이 치고 돈이라면 그저 제일로 여기고 돈 따라가면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응? 로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을 떠나 소돔 고모라, 야 거기 가면 잘 살겠구나. 거기 보니까 목초지도 좋고 강에 물이 넘치고 양떼도 기르기 좋고 부자 되겠네. 물질 따라가 소돔 고모라 갔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쏟아지는 바람에 몽땅 다 잃고 거지가 돼가지고 알몸으로 나왔어요. 귀한 거 은과 금보다 귀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란 말이에요. 은과 금 돈만 따라다니지 말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사는 자라면 영원히 거하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세상 것은 세월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 받을 길을 찾. 은혜 받는 것이 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은혜가 귀한 거. 돈보다도 은보다도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죠. 그래서 그런 길을 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섞여서 살거니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세상은 그렇지. 세상에 부자 동네가 있긴 하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서 사는 곳이다.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지으셨다는 겁니다.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 영혼이 모두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부자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도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특별히 멸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래서 부하면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경향이 돈 많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여기가 천국인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데 가난하면 힘이 드니까 뭔가 찾고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돼.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복이야. 가난한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된 거니까 가난한 것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가난한 것도 복이고 또 부자도 또 그렇게 부한 것도 귀한 거예요. 잘못하면 저 부자 저놈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개 중에는 조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부자 된 거지. 예? 다 부자가 도둑놈이다 그런 심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부자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공산당은 부자들 다 때려잡았어요. 부자들 다 때려잡았는데 결국엔 다 가난하게 되고 거지가 됐어요. 모두.
부자 때려잡으니까 모두 뭐 잘 살고 공평하게 살 줄 같았는데 부자 다 때려잡으니까 모두 가난뱅이에 대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구걸하는 신세가 돼. 이 공산주의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아무도 없어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저 소련이라고 러시아는 나라도 아주 거짓대가 돼가지고 이런 요새 애쓰고 있지만은 다 가난하고 못 살아. 부자 다 때려잡아가지고 공평하게 뭐 다른 사람이 다 나눠준다 해가지고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 그랬는데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 공산당원들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 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미국 같은 데 보니까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래 가지고 몇 조 원씩 그냥 세상에다 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혜택을 받는 거야. 다 못 살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어. 부자도 귀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의 부자도 창조하시고 가난한 자도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두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부자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가난한 자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가난한 자도 귀하게 여기고 부자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지. 저 부자 저놈은 때려잡아야 될 몸이다. 그런 마음 갖는 게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전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요새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주 문제가 좀 있어요. 다 귀하게 여겨야지.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중에는 좀 못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게. 근데 마음에 증오가 있어가지고 저놈은 아주 때려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증오하는 마음 그거는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지 그렇게 증오해가지고 남 때려잡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선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이거 큰일 나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게 딱 슬기로운 자는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짓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환난을 당하고야 아이고 이거 왜 진짜 그만둬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재앙을 보면 한 건 슬기로운 자는 상황 판단을 딱 해보니까 이게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야. 이게 판단이 왔다는 거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이게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이게 좋지 않은 징조인데 하면서 슬기로운 자는 상한 판단이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것 저런 거 아무것도 안 보여. 그저 오로지 돈밖에 눈에 안 보여. 당장 죽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운 자는 보이는데 어리석은 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보고 피하고 숨고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재앙에 몰려오는 징조를 볼 줄을 모르고 제가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계속 앞으로 가다가 뻥 터진다는 거죠.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재앙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슬기로운 사람,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깨어. 밤에 자는 사람은 불이 나도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자다가 그냥 불에 타 죽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밤에 불이 났는데 이걸 감을 못 잡은 거야.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냄새가 딱 나잖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그냥 일어나서 사방 둘러보니까 저 불이 붙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뛰어나오니 사는데, 자는 사람은 그런 게 판단이 안 되니까. 지금 불이 났는데도 계속 자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뭔가 판단이 되고 뭔가 감이 느껴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것이 판단이 되는데, 그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 죄 중에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자면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이 판단이 와서 감에 닿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깨어 정신 차리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를 못해. 우리 예수는 분명히 세상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때 예수님의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했거든. 그리고 예수 믿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주님 올 때가 가까웠네.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예수 맞을 준비해야 될 때구나.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전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데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 해서 방주 들어가면서 자기 혼자만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살 사람은 이 방주로 들어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비웃고 조롱하면서 저 사람이 노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산꼭대기에다 저 방주를 짓고 저 무슨 짓 하는 거야. 전혀 감이 안 온 거야. 비가 폭포같이 그냥 40주야를 쏟아지고 창수가 터지고 이제 홍수가 나서 세상에 잠길 때 노아란 사람 말이 맞았구나.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미 때는 늦은 거지. 노아란 사람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판단이 선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감이 오는 거예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이게 뭐가 한밤중인지 새벽인지 뭐가 뭔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고 그러다가 망한다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재물의 복을 주시고, 염소의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의 영광을 받게 되고, 생명,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당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사는 동안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존귀한 인생 만들어 주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신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자도 되고 잘만 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아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지옥 갈 사람들이니 미래에 손 볼 필요가 없잖아요. 머리 그냥 쳐내버리 놔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 천당 갈 사람인데 저 재물에 욕심 빠져서 믿음 버리고 저렇게 가고 있네. 저놈 저거 안 되겠네. 저놈 한 방 쳐야 되겠구만. 정신 차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하지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이게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이야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살든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인데 뭐 내버려 두지인데 하나님을 믿고 천당 갈 사람은 저놈 나버리면 지옥 가게 생겼구만. 저놈을 혼을 내서 그냥 깨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욕심 부리면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안 둬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도 잘 만드는데 믿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안 믿는 사람이 어차피 지옥 갈 놈인데 내버려 두지 못하러 신경 쓰겠어.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저놈이 천당 갈 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놈 저거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주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환난이 더 많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더 많아. 그러면 천당 갈 놈인데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세상에서도 복되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놈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가만두겠어? 너는 이놈아 세상에 못 살아도 천당 갈 놈인데 넌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더 많다는 거.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하셨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복이지. 하나님 떠나서 엉터리로 사는데 잘 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저렇게 엉터리로 살아도 잘만 되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으면 저놈은 가짜 예수쟁이여서 지옥 갈 놈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그러면 되겠어? 가만히 두겠어 하나님? 아무리 못되고 잘못진 했는데도 아무 일 없는 놈은 그 놈은 지옥 갈 놈이기 때문에 교회는 몇 번 나왔지만 그 놈은 아예 지옥 갈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는 거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만 둘 리가 없지. 가만 두겠어?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물을 주신다 그랬어. 영광받게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가는 길에는 이런 뜻이에요. 공동번역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앞길에는 가시덤불이 덕과 같이 놓여 있다. 제 목숨을 지키는 사람은 이를 피해가느니라. 패역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는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놓여 있어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가던 요나라는 사람은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고비 남겼죠. 그러니까 패역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믿음대로 주님 뜻대로 안 사는 자의 앞길에는 가시밭길이 있다. 올무가 놓여 있어서 큰 곤란을 당할 날이 오리라. 그런데 패역한 자의 가는 길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를 붙잡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길로 인도하지만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악 길로 달려가는 사람 앞에는 가시밭길이 있다. 올무가 놓여 있어 걸려 넘어질 날이 오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생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지 뭐가 마땅히 행할 길이겠어. 어려서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면 나이가 들고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시편 1편을 애워줬다 그래. 너 똑바로 알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너 기억하고 나가라. 어머니가 아들이 나갈 때마다 시편 1편을 그렇게 애워줬다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복 있는 사람은 뭐 이 아이는 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세상 떠난 후에도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자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런 사람은 늙어도 떠나죠. 밖으로 주님 떠났다가도 그런 사람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판에 새겨져 가지고 아주 세상을 떠나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어. 그것은 지울 수가 없어. 지워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려서 주일학교 때 교회에 다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파괴 때는 한 7, 80%가 주일학교 때 다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요. 7, 80%. 어려서 크리스마스 때 사탕 받아 먹으려고 가고 뭐 그런 것도 다 그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요. 그래도 그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미션 스쿨에 뭐 예수도 안 믿고 그랬지만 그런 사람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미션 스쿨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세상에 함께 살지만 그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게으르고 나태하다 가난하게 되면 부자의 종로로 타게 산다. 이거.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런 식으로 엉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노숙자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식사 봉사하는 데 가서 한 끼 얻어먹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면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만 그런 건 아니 노숙자 중에 뭐 물론 그런 것만 아니겠죠. 뭐 더 하다가 하려고 살살 벌려 했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도 민망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노숙자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결국에는 가난병이 돼가지고 부자들의 종로신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란 말이죠. 열심히 하나님은 부지런하여 계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라. 십계명의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하나님은 게으른 방에는 복 안 주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열심히 엿새 동안 힘써 내모이던 일을 행하고 힘써 열심히 사는 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 되게 만들지. 게으름 피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부한 사람의 종노릇하고 그러지 말아라 말이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옛날에는 빚진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그런 신세가 되지 마라.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거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고. 그 악한 짓을 많이 하면은 결국에는 그에게 재앙이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죠. 요기 4장 8절에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 살면서 가진 못된 짓은 다 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또 아주 못되게 인생을 살면 그게 결국에는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 심은 대로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둘 날이 온다는 거죠. 그의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뿌리며 살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씨를 많이 뿌리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한다. 오늘 우리들은 선을 뿌리고 사는, 그래서 장래에 복을 거둬드리고 내가 거둬드리고 내 자녀들이 남은 건 바로 거둬드리고 선한 사에 부하고 나눠주길 좋아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공동번역에 남 보살펴 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재앙을 거두는,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두는데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갖지 않으면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안중에도 없다. 안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 눈에 띄고 보이는 거야.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길거리 다니는 노인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좀 아프고 하니까 길거리 다니는 노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젊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 눈에 전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 자식의 군대에 가면 눈에 띄는 게 군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자식이 군대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군인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게 우리 아들도 군대 갔는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선하게 사는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자기 복을 받기 모르는 이기주의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오로지 자기만 위해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어려울 때도 도와줄 사람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기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텔레비 보면은 저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들을 그냥 그런 걸 틀어줄 때마다 마음이 괴롭죠. 다 도와줄 수 없고 말이야.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난민이 되어가지고 애들이 다 그냥 바싹 말라 죽어가는데 그냥 텔레비 틀 때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아이고 저 다 도움인데 난 도움주지 다 도와줄 수도 없고 10,000원씩만 후원합시다. 10,000원 별거 안 것 같은데 나는 월드비전에다 매달 30,000원씩 꼬박꼬박 나는 자동 이체를 해놔가지고 매달 그냥 3,000원씩 꼬박꼬박 몽골의 뭐 어린아이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월드비전에서 꼬박꼬박 나가는데 그냥 그 텔레비 볼 때마다 10,000원씩만 하면 이 사람 아이들을 뭐 한 달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 도와주면 좋지만 그러니까 보고 괴로운 거야. 가능한 한 단돈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어려운 거. 그런 동조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 양식을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겠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에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거만한 자는 자기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을 거만한 자라. 자기 잘난 체 해가지고 자기 자랑 늘어놓고 그러다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그런 사람이 있는 데는 그저 싸움이 그치질 않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봐요.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대다 보면 밤낮 싸우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없어지면 조용해지는 거야. 그런데 거만한 자, 자기 잘났다고 자랑 늘어놓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밤낮 부딪히는 거야. 밤낮 싸우죠. 거만한 자는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싸움이 그치더라. 그런 사람을 내쫓으면 다툼이 쉬고 조용해진다. 다툼을 쉬고 싸움과 수액이 그치는 해라. 거만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겸손해서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그런 사람 둘만 있으면 밤낮 싸우고 세 사람 있으면 뭐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조용해진 다툼이 없어진다. 우리는 내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런 고만한 자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죠.